말씀은 사사기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를 왼손으로 하나를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물을 붓기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을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을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을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에 있어 우리가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죠. 사사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눠지는데 그들이 한 업적이 큰 게 대사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적어서 소사사가 아니라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그 다음에 내용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대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가 대사사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여러분 이름 기억 안 나죠? 아무도. 그렇죠. 우리 몇 번 얘기는 하긴 했어요. 뭐 돌라 뭐 이런 사람이 얘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사사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4장이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중요하게 그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삼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삼손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 여정 가운데 누가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그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에낙고레를 통해서 그 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면을 삼손에서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면 삼손은 3명의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모든 것들의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 이방 여인 3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했던 그 딥나의 여인, 결혼했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사에서 살고 있던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자 누구죠? 드릴라. 그렇죠. 들릴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사랑해서 들릴라에게 뭘 요구합니까? 들릴라가 그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팔아먹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머리털을 뽑히게 되고 그 삼손의 최후의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머리를 뽑히고 머리를 깎이고 그렇죠. 머리를 깎이는 거죠.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블레셋의 노예로 그의 인생은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통치자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했던 삼손이 그런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스운 모습이 된 거잖아요. 머리도 잘렸고 두 눈도 뽑혔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를 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축제를 벌립니다. 다곤 신전이라는 그 당시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고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웃음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을 데리고 와서 어디다 세우냐면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삼손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재주 부리게 하고 그 재주 부리게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유희를 즐기고 있던 장면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28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삼손은 정말 힘이 생겨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그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고 역시 삼손도 여기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3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뭐 했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삼손이 나귀 턱불에 몇 명 죽였죠? 지난주에 봤을 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온 집안 그 동네를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 죽었을까? 그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삼손이 블레셋 때 자기 힘을 자랑했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던 삼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몇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인원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충 3000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면은 지붕에 있던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전에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만 기록한 거예요. 몇 명이라고? 3000명. 그러면 이 신전은 어떤 크기일까요? 지붕에 3000명이 있대. 그러면 신전 크기는 얼마나 큰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 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런 승리, 우리의 기준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이 승리를 보면서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에게 자기도 죽었지만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복수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느낌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맞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었고 그가 무너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수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어 라고 해서 우리는 왠지 모를 통쾌함도 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마지막에 장렬히 전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 우리도 정말 힘든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우린 뭐하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통쾌함보다는 약간 비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받은 게 많았고 누리고 있던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삼손은 나실일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실일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점지를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아서 뭐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자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금수저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단지 힘만 셌을까요, 삼손이? 우리는 힘센 삼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삼손이 힘만 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다방면의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힘만 센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태어났고 그는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복수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시선에는 그가 멋진 장렬히 전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통쾌함도 당연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모두 남아있을까요? 약간 비참함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에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엄청난 걸 받고 있었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맞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삼손이었지만 그에게 유일하게 부재했던 건 뭐였냐면 그가 소명의식, 책임감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각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부재한 거냐면 책임감이 매우 부족했던 사람이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인 거고 그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단지 인생이 흐르는 대로 자기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삼손은 뭐 한 거예요? 삶을 살아갔다는 거고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느껴야 되는 하나의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이라는 인간의 존재성과 그 존재성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삼손이 만약에 이때 신전에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삼손이 두 눈 뽑히고
힘도 빠진 늙은이처럼 비실비실 살다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여러분 삼손이 어떤 죽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늙어서 비실비실 앞도 못 보는 장님을 살다 죽는 게 훨씬 멋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장렬히 죽는 게 멋있습니까? 삼손은 분명히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삼손에서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 안에서 뭐 하니까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반전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그냥 태어나서 내가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긴 하겠죠. 그래봤자 뭐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구한 사람일 거고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이 정도가 드라마틱한 뭐예요? 반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죽음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삼손이나 나나 뭐 한 거예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능력 가운데 우리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두 다 뭐 해봤어? 좌절이라는 것을 해봤으니까. 그 좌절 가운데 우리는 체념하게 되는 거고요. 체념을 공감하기 때문에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비극을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런 체념은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또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이 죽음이 다라고요? 이게 다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최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삼손은 분명히 걸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떠한 영웅적인 이미지로 그려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약간은 보이긴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를 영웅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다루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복수만 하고 결론 뭐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거죠. 나도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데 삼손이라고 대단한 인생이 있다고 대단하게 하나님께 엄청난 걸 받은 사람조차도 뭐한 인생을 살아요?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삼손을 통해서 뭘 하냐고 그래요. 삼손이 우리들 가운데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와, 저 사람은 저런 반전이 일었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다던가 어떠한 그런 희망의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싶어서 삼손이 영웅이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뭘 제시합니까? 삼손은 죽어버렸다. 두 눈 뽑힌 채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복수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영웅이라고 그를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를 영웅 대접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영웅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힘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국은 뭘로 끝난다?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공감하고 회의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비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럼 삼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태어났고 너는 왜 살아가니? 이 삼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걸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삼손이 우리가 그냥 흔히 삼손 얘기하면 익숙한 대로 어떠한 그 삼손의 영웅담이라든가 아니면 삼손의 윤리적인 의식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삼손이 갖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접한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허접하게 죽어버린 정말 비참하게 죽어버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사기 내내 질문이 던지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떠한 감도 없고 어떠한 교훈도 없고 어떠한 뭐랄까요? 변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삼손의 이야기를 담담히 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끝났어. 삼손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묻혀버렸습니다. 끝. 그쵸?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 담지 않아요. 굉장히 무심하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서술이 힘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이와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현실이 그대로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사기와 동일한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삼손이 사는 내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어버리면서 뭐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삼손은 죽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도 끝났던 거고요. 그가 누렸던 모든 복도 끝이 나게 돼요. 그것만 끝나게 되나요? 삼손과 관계 맺고 있던 어떠한 사람들도 그 삼손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성경이 기록합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삶인 거고 나 하나님만의 뭐 하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였어요. 내가 복수해도 끝나버렸다고요.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거 아무와도 상관없는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삼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나 하나 죽어버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모든 책임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책임감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 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갖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죽어버린다고 칩시다. 지금 내가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빚 누구 거가 돼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초동네교회 끊어지겠죠. 그렇죠? 나 하나의 죽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없어? 어떠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예수가 무슨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성을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었다면 예수의 죽음은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신 죽어지었어요. 죽어짐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을 묶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갑니다. 우리 9절 한 절씩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셨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한대요? 깨든지 자든지 뭐 한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결론적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안에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담아내시는 거고요.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어떤 자였어요?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났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는요? 죽음으로부터 우리와 당신을 묶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 받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경전이구나 아니면 하나의 윤리 교과서로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고 그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고 그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뭐한 자라는 겁니까? 소모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타인과 묶이지 않고 자기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냥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이라는 거고요. 이런 삶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로마서 4장으로 제가 갑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뭐한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가 묶여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즉 예수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에 뭐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완전히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끝나시나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승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어떠한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그런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떠나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묶으시는 것 통해서 묶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이걸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좀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읽을게요. 13장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은 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사랑은 화려하고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뭐 로맨틱하고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거고요. 사랑은 온유한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아름답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요. 사랑은 다 누구에 향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누구랑 하는 거야? 남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지 않는 건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남과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뭐예요? 타인과 내가 어떻게 묶여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론 사랑은 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뭘까요? 오래 참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다의 반대말.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말이 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는 거야? 참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묶여 있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묶여 있으니까 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인 거고요. 여러분의 이웃인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인 거고요. 여러분의 조국에 우리는 뭐한 자가 된 겁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묶여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쁩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 했대요?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됐다는 거야? 사랑을 알게 됐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예수를 때문에 사랑을 알아가지고 기뻐. 이제 나는 기쁨과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에게 묶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뭐한 자가 되는 거야? 나 혼자 죽음을 갖고 있던 삼손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던 내가 이젠 예수의 죽음에 묶여서 예수와 함께 이제 내가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임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묶었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묶이는 겁니까? 이웃과 묶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는 거고요. 온유한 거고요. 무례행하지 않는 거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고,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무슨 기도했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보복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블레셋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복수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복수하고 싶어예요. 지극히 누구만을 위한 거야?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수.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힘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착각하고 배웠어요, 그동안.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 하나를 위한, 타인과 전혀 관계없는,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기도. 그게 뭐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인 거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복수하라고 우리를 세상과 묶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져 있는 무슨 삶입니까?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영광이 담긴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인생을 살아내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만 누굴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삶으로 이 세상의 존재성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성이 누구에게 없었던 거예요? 삼손에겐 부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씩 읽을게요.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함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뭐 하라고 합니까? 야, 너 마지막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는 무엇이 충만하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던 그 기쁨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제약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유한함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유한한 것 가운데 뭘 담아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담아내시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무명의 인물로 살았다고요. 3년의 공생의 기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 기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예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무명의 삶이고요, 배신을 당한 삶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있니? 우리의 기준에서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삶 안에 뭘 세우신 겁니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거고요. 무명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신 거고요. 배신당하는 삶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써 열매 맺어지는 거고, 예수가 그 안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구의 요청입니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본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이 십자가 달려 죽기 싫어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마지막 예수님 다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왜? 그것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가신 겁니까? 예수가 걸어간 길인 거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생애 안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에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탄식도 나올 수 있고요. 원망 속에서 있지만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들어줬으면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린 망해버렸을 겁니다. 개차게 망했을 거예요. 진짜. 왜? 우리의 기도는 뭔밖에 할 수 없어? 나 자신을 위한 것밖에.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나는 안 망했어도 내 옆에 놈은 내가 망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저 새끼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쟤보다 좋게 해주세요. 쟤보다 지금 쟤가 훨씬 안 좋아지면 되잖아. 그럼 기도 응답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고 죽이는 것 말고는 남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삼손이 여우꼬리로 불태워서 사람들을 죽였고요. 마지막에 또 뭐 했어요? 턱뼈로 사람 죽이고요. 마지막에 기둥문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삼손의 인생인 거고요. 그 삼손이 죽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라 성경이 기록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례하지 않는 걸까요? 나한테 성내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묵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고요.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보다 잘 살 때도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남보다 못 살 때도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뭐 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그걸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린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저들을 복수하겠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은 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되는 겁니까? 삼손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미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미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담았는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갑니다. 2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길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가 개척했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쓰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지금 글을 보면은 내가 뭐라고 한대요? 내가 간절하게 대하여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난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지금 담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문제된다든지 않는다. 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뭐 하는 게 더 편해?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해. 왜? 난 죽으면 누구한테 가니까? 예수님한테 가니까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땡큐해. 죽는 게.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아?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뭐 하길 원해? 신앙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죽는 게 좋지만 너희들의 신앙의 진전을 본다면 그것이 또한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뭐 해도 상관없어? 고생해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또한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남의 것을 내가 좀 받아주고요. 내 것도 남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 다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한 겁니까? 후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인생입니까? 위대하죠.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누구의 삶에? 내 삶에 담아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담아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아프도 망해도 기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마지막 기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복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기도가 더 영광스러운 기도고 명예로운 기도일까요? 우린 답을 다 알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 하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나와 묶인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기 전에 멋진 말하고 죽고 싶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모두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에게 창을 찌른 자, 자기의 모욕한 자,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배신한 모든 자를 뭐 하는 겁니까? 품어 안기 위해서. 그래서 끌어안아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반전. 삼손도 죽어버렸지만 절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게 묶여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삶이 내 인생에도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도록 지금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들인 거고요. 우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한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르심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르심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났고 우리를 그와 묶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참고 내 이웃을 향하여 예수가 보여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